안녕하세요. 주와 말씀의 교회 매일 묵상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보며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메시지 함께 살펴볼까요?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기록된 것처럼 다윗 왕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즉 유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다윗의 마지막 말은 사무엘 하에 어떤 면에서 실제적인 결론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5절에 요약되어 있는 거죠.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만사에 아쉬움 없이 잘 갖추어 주시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어찌 나의 구원을 이루지 않으시며 어찌 나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시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따라서 지금까지 자신을 사랑해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많은 복을 주셨다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는 그 사무엘하의 결론일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결론이기도 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따라서 다윗을 대하시는 것처럼 사실 우리 모두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이런 신실한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구원의 약속에 따라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사무엘 상과 하에 기록된 다윗의 삶을 보면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다윗이 하나님께 이런 엄청난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을까라는 질문이 특별히 사무엘 하의 그 다윗의 생애를 보면서 계속적으로 드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무엘하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깊게 본다면 누구라도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다윗은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다윗도 우리와 같이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불완전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윗의 그런 모습들이 사무엘하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일단 한번 다윗의 삶을 생각을 해볼까요? 다윗은 어릴 때 한 가정에서 여러 많은 형제들 중에 가장 인정받지 못하던 막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양을 치던 목동이었는데요. 이스라엘의 문화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란 그 사회에서 가장 낮은 자, 어떤 면에서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을 의미했습니다. 즉 다윗은 한 가정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고 또 인간적으로 보더라도 그가 형들보다 나았다, 훌륭했다, 결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형들을 제쳐놓고 바로 이 막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장차 왕으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 그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위해 큰 공적을 세웠거나 어떤 깜짝 놀랄 만한 훌륭한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 했던 일은 사실 그를 추적하는 사울에게서 도망친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이 다윗을 그분의 약속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즉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은 그에게 어떤 자격이 있거나 공로가 있거나 그가 모든 이들보다 훌륭했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신실한 약속에 따라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왕이 된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심각한 죄를 범하게 되죠. 바세바의 아내와 간음을 행하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그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고의적으로 죽인 것이었습니다. 정말 실로 끔찍한 죄를 지었던 거죠. 또한 이후에 다윗은 사실 그의 삶을 보면 훌륭한 아버지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 아들 암논이 그의 이복누이 다말을 범했을 때, 이런 끔찍한 죄를 저질렀을 때 다윗은 그를 제대로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분개해서 그 첫째 아들 암논을 죽인 셋째 아들 압살롬도 다윗은 제대로 그의 죄를 묻지 않았고 책망하지 않았고 사랑으로 그를 회복시켜주지 못했던 거죠. 다시 돌아왔을 때 그를 온전히 품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다윗은 어떤 면에서 참 완전히 실패한 아버지였다는 거죠. 또한 다윗은 그렇게 훌륭한 아버지가 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좋은 남편도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그는 여러 아내들을 두었고요. 또 많은 첩들을 두었습니다. 또 이렇게 아내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본 것처럼 밧세바와 간음을 행했던 거죠. 이렇듯이 사무엘하에 기록된 다윗의 인생과 그의 가정은 정말 어떤 면에서 엉망진창인, 어떤 면에서 이런 콩가루 집안이 있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의 삶과 그의 가정은 실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징계하시긴 했지만, 그리고 그 죄로부터 그를 건져주시기는 했지만, 단 한순간도 다윗을 완전히 버리신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다윗을 포기하신 적이 없으시고, 정말 그를 끝까지 신실하게 대해주셨던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다윗의 어떤 행위나 그의 자격과 공로를 따라서 그에게 복을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언약에 따라서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고 끝까지 구원할 거고 너의 왕위가 영원토록 지속될 거다. 이렇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은 언제나 그를 선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삶 가운데 받은 모든 선하고 좋고 그 눈부신 영예는 사실 그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그분이 내려주신 그 값없는 은혜였다는 거죠. 이것이 사무엘하의 전체 핵심 내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정말 그 자신이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불완전한 사람이었지만 끝없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 때문에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하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3절부터 5절에 기록된 내용이 이런 내용인 거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사무엘하에 기록된 그 모든 내용, 아니 사무엘하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모든 내용의 그 핵심 요점은 그 하나님을 잘 믿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너희는 이를 본받아라 라고 하면서 이런 어떤 특정한 사람의 훌륭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모델로서 제시하는 책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 메시지와 목적은 이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 전체의 핵심 메시지는 정말 죄와 허물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자비와 은혜와 호의도 받을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원한 언약에 따라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선대하시고 구원하시고 죄를 지으면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결국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복을 안겨주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라는 거죠. 우리 함께 이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바로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임을 굳게 믿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나의 삶 가운데 결국에는 온전히 성취하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늘 기쁨과 감사함과 미래의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런 은혜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이렇게 신실하게 우리를 선대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한 삶 살아가도록 이런 은혜의 힘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